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비전 적용 원리 미래성취 설명서 7번째, 예배를 통하여 더 강하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깨닫고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달았으면은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성도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삶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금요, 철야 한습니다. 그러면 5번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7번 하면 12번입니다. 1년이면은요,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3번만 드리도요, 52중에 그 156번이에요. 10년이면은 1506번입니다. 인생을 70이라고 보면은요, 1920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려도. 그러면은 10,000번 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요, 더 강한 신앙인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1,000번, 2,000번, 3,000번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로 신앙이 자라간 거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만큼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만큼 예배를 드려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톡 튀어서 나간다고요. 신앙이 자랐고 그만큼 강하게 자랐으면은요, 어지간한 시험 와도 끄떡 말아야 됩니다. 나무 보세요. 30년, 40년 된 큰 나무는요, 어지간한 태풍 와도 끄떡없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수도 없이 많이 드렸는데, 예수 믿는 생활을 바라보면은 이게 신앙이 자라간 게 아니라 시험만 자라갔어. 그래서 조금만 뭐 있으면 시험 들어가고 삐져갖고 안 온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구약의 제사는요, 죄지은 자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가 하늘로 가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의자에서 제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제사함이라는 생각이 빠져버렸어요. 짐승만 안 잡을 뿐이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제사함을 선포받고 선언받고 제사함의 확신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진짜 제3의 현장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오다 보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네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소리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네가 드리는 제물도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의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들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은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들고 제사함의 현장을 눈으로 본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현장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친니 예배당에서 교인들과 부딪혔다고 싸우지를 않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절기까지도 미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가 제사가 형식화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 안 받는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눈으로 보는 것 없는 우리 예배 현장, 우리 모습, 내가 드리는 예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에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고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만나서 더 강한 성도로 더 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십시다. 네. 요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한국교회가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상 그리고 성극 다양한 악기 오케스트라 성가대 많이 동원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거 없으면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습관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죄 지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제물 가지고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지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이 제사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이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 백령사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산의 모 교회, 내가 이름을 차마 밝히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요. 그렇게 생활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 할머니를 욕해.
너 그러려고 차라리 교회 가지 말지 뭐냐. 왜 그러냐.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놓으면서 노는 길에 저기 다물다리에 저기 호박 하나 있으면 딱 따갖고 자기 집에 와서 된장 끓이면 거기까지는 좋아. 새벽기도 갔다 놓는 길에 동네에 그 구멍가게 가지고 막걸리 한 대 받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쫙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쭉 술이 취하고 낮에 때면은 동네 할머니랑 같이 합두 치는 거야. 합두 치가지고 그래갖고 막 싸우는 거야. 인연전연 하고 막 그러고는 소문이 났어. 그렇게 놀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교회 새벽기도 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합두 치고 싸우지를 말든지 새벽에 교회를 가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할머니 대답이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싸워도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죄를 쌓아가지만 나는 내일 새벽 가면 다 용서해 줘. 그래서 또 갔다 오면서 호박 하나 따가고 막걸리 받아갖고 실컷 먹고 하루 종일 싸우고 된날 새벽 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3의 엄청 구원의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준다 머리로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되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예배자의 상가, 예배의 목적, 예배자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처음 교회 나왔던 그때 삶 그거 그대로 수십 년 예수 믿은 오늘도 그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은 수십 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표 그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달라진 거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도와주어서 그거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달라졌지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목표, 예수 믿기 이전의 계획,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자세 거기 플러스 알파 성령 하나님 나 도와줘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겁니다. 그 예배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한다면요 예배 드리는 삶의 자세,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변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점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만나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강하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은요 물은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쑥쑥 큽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설교 제목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강하고 튼튼한 신앙의 나무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로 드려서 받았고 가인은 곡물로 드려서 안 받았다. 어떤 사람도 가인은 먹다 남은 거 드렸다. 막 별별 업적을 다 합니다. 레위기 제사법 이전의 제사입니다. 자기 것으로, 가인은 가인의 것으로, 아벨은 아벨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에서도 곡물의 제사도 받습니다. 그 제사법 이전이기 때문에 곡물이라서 안 받았고 양이라서 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안 받았느냐?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가인을 못 받아들이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못 받아주는 겁니다. 먼저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가인, 제가 문 앞에서 가인을 기다리고 있고 죄의 함정에 빠뜨려서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부터 먼저 다스리라. 그거 안 하고 안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수 없으니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나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요 내 예배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요, 아무리 멋있는 오케스트라고 멋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고요,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장에 놓은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랐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의 제사를 받아준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의 제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아준 겁니다. 제사장 앞에 그럴듯하게 산책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 받아준 거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예배 속에서 강하게 자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교회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죄 용서받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내 예배 받으시고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과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 이런 예배 드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목사님, 성도님 만나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찬송 불렀다 기도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나랑 하나님과의
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잘못된 관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 마음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포로시대 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때, 야, 우리가 이방 남자,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다 버리라, 이혼해라. 그리고 돌아오자. 아들, 딸도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버리냐? 아들, 딸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못 버린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마다 에이 저것들은 이방 여자 이방 남자 못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수준 낮게 취급받았습니다. 인정 못 받았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얼굴에 침도 뱉기도 하고요. 에이 개 같은 인간, 그런 욕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 다른 사람들 얼굴 보기 낯뜨거워 남들이 물기를 때 운물가에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한낮 그 시간에 물길로 온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운물가에 가면은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요, 집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물을 다 떠갔단 말이에요. 떠가는 시간이요,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저녁 때, 밥할 때. 그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사람들 올 때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낮에 왔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가서 상종하지 않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아서 내가 외톨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고 1대1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1대1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인정해주지 않았어. 잃어버린 자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상한 갈대처럼 쓰러지고 넘어져 삶의 힘과 의욕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매주일 매시간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은 나를 만나서 내 상처로 만져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내 인생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열고 예수님 만납시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쓰라린 과거와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나의 목적이 주님 만나서 관계 회복하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로 주님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예배에 나아오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관계가 달라집니다. 1년에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 만나면 야 반갑다.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동기들 만났잖아요. 졸업하고 30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야 30년 만에 네 처음 만난다 그러더라고. 네 그랬어요. 야 너희 둘이 다 지금까지 뭐 했노? 1년에 서너 차례씩 동기가 모였는데 30년 만에 처음 만났더니 이 서먹서먹한 거야. 동기라서 반갑다 그랬는데 할 말도 없고 기껏 한 거니 뭐하노? 뭐 하기는 뭐야 목사가. 자주 안 만나면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기도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내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만큼 더 강하여지고 그만큼 더 든든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관계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목적은요 한 가지뿐입니다. 죄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 없이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형태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제사함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양은 안 잡지만 소는 안 잡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 용서함 받았다.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님이 야 내가 네 죄 다 용서해 줬다. 이 선포 듣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았다 막 그럽니다. 언제 은혜 받다고 그럽니까? 찬양이 좋다든지 악기 구성이 잘 됐다든지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다든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담화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이 설교 말씀이 내 가슴을 흡입해서 심하게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은요, 성도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하니까 요즘 현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조금 강도를 바꾸어서 톤을 바꾸어서 전해줄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벼락 맞을 일입니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라고 선포되어야 될 것이 설교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선포하면 다 달아나 버리고 안 온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지적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죄 용서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용서 받기 위하여 소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구름이 하늘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보고 하나님 제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용서의 처음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가 아낌없이 고백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내 삶을 휴업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제사함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은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물 길러 여기 안 와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물 내주세요. 다시는 안 오게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의논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지금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누구를 데려오라는 말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기피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마리아라는 그 역사적인 그런 동네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누구를 데려오라는 말입니까? 가장 가슴 아픈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별해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설교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휴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죄 용서함의 선언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예배를 통해서 누립시다. 10편 139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여기서 예배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에 들어가려면요, 내가 내 죄 용서함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이 있는 교제가 들어갑니다. 내가 예배에 올 때는요,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 죄 용서했다. 이 선언 듣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더 강하게 자라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더 강하게 자라가려면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나를 드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었으면은 속죄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소원이나 서원이나 무슨 목적이 있으면은 번제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합니다. 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 한 주간 보상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날지라도 나는 안 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부도 나도 나는 부도 안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통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언제든지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요, 은혜 받으려고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 예배라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받으려고 청구서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다. 청구서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런 스케줄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내 이 한 주간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스케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 힘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닙니다. 그런다고요 내가 힘있게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오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번 주 한 주간에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 강한 자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것만큼 하나님께 나를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 이번 주간도 받아주셨다. 다음 주간도 받아주셨다. 이 한 달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이 체험 속에서 강한 자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 삶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한 주간을 볼품없는 한 주간을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멋지게 완성해 주셨다.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출발하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예배에서 왜 주일 예배로 바뀌었습니까?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예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부활의 체험입니다. 초기교회는 매주일이 부활의 날, 부활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노예 생활에서 부활하고 모든 삶에서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부활 체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성찬식을 하며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서 자유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석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먹는데 노예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다 공개하고 나서 이 예배 현장에 놓으니까요. 빵하고 떡하고 포도주하고 다 먹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체에 있고 막 그런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부활의 현장에 체험하는 성찬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결부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활에 체험하는 성찬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결부시킨 이 바울의 신학의 성찬 속에 큰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제 용서, 제 회개하고 그게 더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성찬은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오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체험하는 겁니다. 나중에 늦게 와서 못 먹은 사람 때문에 그거 바로잡으려고 바울의 신학으로서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지요. 처음 본래적인 것은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일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 거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역사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이 주일날 또 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힘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내가 주님과 같이 제사함 받고 제용서 받고 주님 만나서 부활합시다. 그래서 다시 또 한 주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더 강하게 자라가서 든든한 나무 되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주여 앞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